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실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이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38해 동안 심한 질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고치셨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앞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앞서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서 29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생명으로 부활하든가 심판으로 부활하든가.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들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대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들을 선한 일로 초대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이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현재 그 성경 상황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보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여전히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전히 마음에 말씀이 없고 또 믿음의 어떤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심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나를 믿어야 너희가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먼저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으신대요.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앞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가? 정말 내가 예수 이름만 찾는가? 우리는 다른 이름을 많이 찾아요. 다른 도움도, 다른 의지도, 내가 즐거워하는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바라기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만이라고 믿으면 우리 삶도 그렇게 증거가 되고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보내신 이에 따라 순종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늘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런 격언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는 건 믿을 수 없다,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는 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막 자랑거리를 막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냥 귀로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귀로는 그렇겠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죠. 저 혼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는 최소 몇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 율법에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믿을만 하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 나를 증언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 꼭 설명해 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몇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는 계속 들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곁길로 가고 싶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 길을 가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다시 곁길로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3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 증언이 참되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어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이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연수가 계속될수록 우리 성도의 믿음의 방향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부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처음에는 1차적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을 때 막 성령 충만하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처음은 다 소원 성취예요. 처음에는 다 그러고 와요. 뭐 저도 그랬고 다 그래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다 점점점 예수님을 알기 시작해요.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구나. 잠깐만, 물 좀 먹겠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는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방향대로 방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것이 막 누적되어서 그것이 단단한 벽돌이 돼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굳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해도 전혀 틈을 주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믿음은 내 고집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바른 길이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려운가 봐요. 우리도 어렵고 역사상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움이 다 있었나 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개 교회에게 교훈의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다 받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7교회인데. 그런데 그 7교회의 모든 말씀을 주시고 7교회 동일하게 그 끝에 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칭찬받는 교회든 책망받는 교회든 둘 다 받는 교회든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교회라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일곱 모든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자, 33절, 34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언 다음에 사람의 증언을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로 세우신 이유 한 가지예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방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근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귀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네요. 그래서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 죄와 욕심이 모든 것을 가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찾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우상을 주관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해 귀가 가려졌어? 그러면 나의 이 말씀을 사람이 되어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방법을 또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세워 사람을 보내셨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 뜻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하던 발걸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한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등불입니다. 등불. 자, 등불은 사람이 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불은 한때라는 거예요. 등불은 영원한 빛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한때 한때가 뭐요? 영원한 빛에 도달할 수 있는 도움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저는 뭐래요? 한때래요. 저는 한때 있는 사람이에요. 한때.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도 한때예요. 설교도 등불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부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이 시간 중에 여러분의 모든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저도 한때를 맞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 등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목회 생활이 한때예요. 그거 뭐 인생의 한때가 아니라 저도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한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한때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한 빛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도 한때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목사를 영원한 빛으로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한때예요. 목사가 전하는 성경도 한때예요. 그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때,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영원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때를 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목사가 한때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의지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자, 성령이 증거하시고 세례 요한의 증거도 한때 있었고, 또 하나의 증거는 표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36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는 곧 표적,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을 보는 동안 몇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같다라고 결론 짓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땅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전하셨어요.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이 잘 들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굳이 표적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때로 표적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표적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위한 건가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건가요? 우리는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을 때가 많아요.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 꼭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기도를 해요. 주여, 제 인생이 그냥 맹물과 같습니다. 제 인생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축복,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만 목적으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때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지만 그냥 내 욕심대로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꿔달라. 여러분 포도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주님 떠나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죄악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 증거하려고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근데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고 그 건강한 몸으로 나가서 죄를 짓고 욕심을 행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거냐는 말이에요. 표적을 위해서 항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위해서 믿게 하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평생 농사 지셔가지고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아이고 소리가 여기저기 막 들려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아파요. 기도하죠. 그럼 제가 제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낫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고쳐 주신 거죠. 저는 기도를 보탠 거고. 그럼 나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보이세요. 나은 몸을 가지고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일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놀러 가시던가. 아파야 교회 와요. 나으면 안 와요? 뭐가 축복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자, 표적이 왜 필요해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더 예배하라고, 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 가라고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를 지금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내 욕심대로 행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방해가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는 것도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도 목적은 하나예요. 이는 너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표적보다 더 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뭘 해주시는 것보다 나의 구원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크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더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부한대요. 38절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참 연구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 그렇게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 이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는데도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연구를 아무리 해도 말씀이 없으면 믿지 못합니다. 자, 그들은 연구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사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믿음의 실제가 있느냐? 그 믿음의 실제는요 이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연구하는 사람인데 아주 이 부분이 사실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나 사건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나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해석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죠.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전하는 건데 저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이 어렵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게 왜 어렵다고 말하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드린 말씀, 원수를 뭐 하라? 원수를 뭐 하라? 너무 잘 알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 하라? 기도하라. 다 알아요. 그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자꾸 분리시켜요. 뭐냐면 성경 중에 어려운 내용,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은 어려워요 라고 말하고, 이해가 되는 내용은 뭐가 안 돼서, 순종이 안 돼서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 성경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다 내 손해예요. 아무리 핑계가 많아도 다 내 손해예요. 그 하나님한테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하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라고 마음 먹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빨간 글씨, 성경의 빨간 글씨, 예수님 하신 말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하면 제가 설교를 못하죠. 근데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 건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순종하겠다 하시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대요. 42절만 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좀 달라요. 믿음은 내 중심적이에요. 우리 보통 믿으면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해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럼 하나님 앞에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희생과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이나 섬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은 높임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삶의 행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가정 안에서 또 성도 안에서 이웃들에게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 것은 내 구원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얻을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도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바른 길을 인도하시려고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과 희생, 섬김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